네, 오늘 말씀 제목이 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회복 사람인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사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성전의 부엌들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회복과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목사가 어떠한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까, 여러분이 묵상한 것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6절서부터 보면 이 왕과 백성의 모든 기업의 보장을 위한 이제 규례가 나와요. 그렇죠?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제 24절까지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이제 각각 부엌들의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앞에 있는 부분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왜 이제 19절에서 갑자기 성전 안에 있는 부엌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앞에서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는요, 새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각 그때에 따라서 드려져야 할 제물들과 왕과 백성들이 그 새 성전 출입에 관련한 규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제사의 내용과 또한 왕과 백성이 새 성전을 출입하는 내용에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4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왕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낙헌제와 상본제 등 각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왕가가 일반 백성의 기업을 넘보지 않고 자신의 기업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왕이, 자 보세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낙헌제와 상분제 등을 각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은 왕의 모든 정치, 왕이 모든 다스림의 원리, 왕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핵심으로 둬야 할지를 우리가 좀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항상 어디서 시작해요? 바른 제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은 절대적으로 이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올바로 지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이 새 성전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과 18절에서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왕가가 일반 백성의 기업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왕이 만족을 못해서 욕심으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땅과 기업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왕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고 온전히 자기 기업만이 그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 안에서 이제 그 19절과 24절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서 대한 내용이 뭐예요?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왕부터 올바로 정치를 해야 되고 왕부터 올바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 부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 부엌. 그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왕의 통치의 행위,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 지금 제사를 감당하고 제사장들을 감당하는 바로 이 부엌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엌부터 거룩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혼합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성전의 많은 부속 건물 중에서요, 성전 부엌이 언급된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성전이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온전히 그것을 관할할 수 있도록 이 중간에 왕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성전을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 성전의 부엌의 이야기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왕도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타락한 자들, 혼합 종교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부터 다스려야 돼요? 제사장들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또 제사를 지낼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 즉 혼합되고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부엌일부터 중요하다는, 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엌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에서부터 우리가 19절에서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9절에 그 후에 그가 문 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 그 후에 그가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얘기해요.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준 천사. 제사장들이 있는 북쪽을 향한 거룩한 방들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보아라, 그 서쪽 끝에 한 장소가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거룩한 방들로 데려갔는데 이 방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 방은. 거기서 의복도 갈아입고 또한 제의를 주관하고 또한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또한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성전의 부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이제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바깥 뜰로 가져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도록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끓이고 곡식 제사 제물을 볶는 곳이다. 이제 사실 이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제 이 성전 부엌의 복을 보여주면서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전 부엌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삶거나 소재 제물을 볶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거기서 삶아진 고기나 볶아진 곡식은요, 인접한 제사장의 방으로 옮겨진 뒤에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부엌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쓰는 곳이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7장하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구절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가서 같이 비교해보면 보세요. 레위기 7장의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요, 속건 제물을 잡은 뒤에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제물의 그 기름 부위는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지정된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제사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멋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나오는지. 그냥 어떤 종교심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뭘 높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위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알므로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중보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고 찬양하고 감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천상에서 한번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시간과 이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예배라는 것은, 주일의 공예배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다. 거의 이 땅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그래서 천사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미 간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계시록에 보면 다 찬양해요. 누구에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예요. 그럼 왜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보자가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는지 온통 중보자에게 초점이 두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또한 성도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준비해서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일 저녁,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저녁서부터 타머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기경하고,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 잘못된 생각들을 그리고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올 때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과 그러지 못하는 영혼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뭐예요? 올바른 예배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또한 레위기 7장과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죽은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이 가져갔지만, 소제물로 드려진 곡식은 냄비나 철판에 구워진 뒤에 제사장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는 동일합니다. 이제 레위기 7장 9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러면 구약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난 이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9절은 뭐예요? 6월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양의 고기를 날로 먹지 않고, 삶아서는 날로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6월절 예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출애굽이라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6월절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6월절이라는 내용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타락한 그 창조 전 이해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해 오신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가득 채워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득 채워놓은 그 선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화목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이 화목 제사가. 근데 이렇게 제사에서 나온 제물은 제사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자, 화목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이 함께 먹고 즐겼던 모습이 뭐예요? 또 뭘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자신의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혼인잔치, 즉 천국에서의 그 어린 양으로 인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예시해 주시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이들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모세법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내용도 원리도 그거죠.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 제사에 있는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만. 그래서 제사에 드려진 속죄 제물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외에는 결코 어떤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됐죠. 그래서 함부로 나와서 마음대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엌도 제사장 방에 바로 붙어서 있었던 거고,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이러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저는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굴까? 도대체 뭘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제 볼게요. 불교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떤 시선을 본지 아세요? 당신네들 설교와 우리 설교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의 스님들은. 어떤 이상한 교회는 스님을 강대상에 올려놔요,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가 누구를 시켜서 누구를 초청해서 강대상에 내가 모시는 분은요, 내 사상과 또한 내 신학과 내 가르침과 거의 같은 사고의 원리를 가진 사람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고의 원리를 가진 사람을 내가 올려놔요, 이 강대상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스님들이 여기와 함부로 와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 설교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생각은, 즉 우리의 설교와 그들의 설교가 거의 똑같다,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해요. 자,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오래전에, 벌써 몇 년 됐죠. 막 WCC 운동하고 할 때 그 기사를 읽고 통합 측에서 그런 어떤 통합 층에서 아주 큰 통합 측이죠. 그런 교회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강의를 좀 많이 듣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불교 강의를 듣냐면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과 뭐가 똑같을까? 사실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교훈을 얘기해요. 교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 내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분이 손들고 이제 질문합니다. 남편이 술을 먹는데, 그렇게 술을 먹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술을 먹습니다. 근데 술 먹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남편이 술 먹을 수 있도록 술상을 차려줘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소리 듣고 막 울어요.
그 울면서 그 스님이 답을 준 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그 남편이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너가 한번 술상을 차려줘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이 그걸 답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 소리 듣고 하는 말이, 내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럼 그 남편이 술 먹는 게 끊어질까? 오히려 그 죄는 그 술 먹는 것을, 부인이 차려준 것을 남용하지 않을까? 죄는 남용하니까. 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달콤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달콤하게 너가 사랑을 그렇게 줘본 적이 있느냐라는 원리인데, 여러분들, 죄인은요, 그거 남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게 정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오늘날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어떤 도덕적인 사상에 같이 겹해서 온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되게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람이 그냥 상처를 준다고 해서 술을 안 먹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듣기는 좋아 보여요, 듣기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다 보면 남편은 그걸 남용할 것이고, 그 수시로 술상을 차리라고 할 것이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먹기보다는 집안에서 이제 먹겠죠? 근데 이제 집안에서 먹으면서 그 술주정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자꾸만 어떤 행동의 교정, 자꾸만 어떤 행동의 교정만 요구하고, 행동의 교정을 통해서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의에 결핍된 인간의 죄의 타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다르죠? 어떻게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관계,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사고에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우다 보니까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럴 존재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너무 더러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너무 더럽잖아.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에게 오셨지 건강한 자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오셨지 부자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안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존엄하시고 위엄 계시고 가치가 무가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이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그 어떤 죄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용서. 주님 앞에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바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제가 요즘에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깨닫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여러분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가 바꾼다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내 안에서 찾아요. 그걸 먼저 찾습니다. 즉 먼저 바라는 것들, 즉 바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을 확신한, 실상은 for certain이라는 뜻이거든요. certain이라는 것은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확신하는 것인데, 자, 그럼 언약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데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원리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앞에 있는 for certain, 즉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먼저 찾지 않고 뭘 찾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증거만을 찾으려고 해요. 나 이래? 나 저래? 아니에요.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바로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이게 돼요. 내가 이걸 바라고 있느냐예요, 이제. 여러분들 바라고 있어야 돼요. 누가 바랄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뭘? 용서받기를. 그래서 그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고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그분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확신될 때,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확신할 때, 그분의 존엄과 그분의 가치를 정말 확신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이제 내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봐요. 이제 나는 확신하는 건 없는데 자꾸만 내 안에 증거를 찾으려고 해봐요. 이게 이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 근데 오늘날에 이상하게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자꾸만 증거부터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언약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증거부터 나오는 열매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살과 피를 먹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또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자체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바로 이러한 연합 또는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의 일치예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과 정말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는가 보세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 귀한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아름다운 성향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내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면 내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따라갈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저 머리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야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까지도, 자기가 본인이 이 땅에 육신으로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래서 고난받으신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아버지를 사랑해서다. 저는 그것이 저 마음에 너무나 가득 차기에 내가 예수님과 일치되려면 그것부터 저는 일치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랑을 핑계로 해서 집요하게 뭘 합니까? 집요하게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억압하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집요하게 그 사람을 억압해서 집착, 예, 죄송해요. 집착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넘어가요? 의부증과 의치증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올바르된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면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븐 찬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은 있는데 그 태양에 열이 없으면 태양에 구실을 할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들. 태양이 있는 것은 그 빛과 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원리예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이 없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가 된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속하고 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과 피를 거부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성례라고 얘기하죠. 성례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고,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고요. 살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 후반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확신한 연합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개정했고, 성찬을 이루었고, 또한 만나면 항상 이루었던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20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절의 하반절이에요. 지금 20절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것은 제사장이 바깥들로 가져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도록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끓이고 곡식 제사 제물을 볶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바깥들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물을 가지고. 왜요?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룩한 구역 안에서 있는 부엌 안에서만 성물을 조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접촉해서 하는 일이 없고, 그 막으라는 것이에요.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들의 전형적인 부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그 고기를 조리해서 먹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있는 부엌으로 가겠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은 일반 백성들의 부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엌이 두 개예요. 지금 19절에서 24절까지는 부엌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제사장의 부엌, 그게 19절과 20절에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백성들의 부엌이에요. 그 레인들의 부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거를. 그게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 재물을 거룩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해서 바깥에 취사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아무에게나 접촉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겨진,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거룩한 음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음식이 경솔히 여기게 되고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범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규례는 이 제사와 제사를 접전하는 제사장들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악으로부터 정화시키는 것, 구분시키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학에서는 배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칼빈이 얘기한 건데 이게 지정의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정의가 다 선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항상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양심에서부터 거룩한 선이 있는데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양심이 힘들어지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면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더 양심이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죄 연약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저요.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혹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고 때로는 시험에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영혼이 거룩한 양심을 가졌다라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 정말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이 뭐냐면 죄를 깨달아요. 그래, 이건 죄야. 그래, 내가 죄를 졌어. 이건 선이야. 그래, 이거는 악이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악은 악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등등이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래, 내가 악이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이건 악이니까 조심해야지. 그게 이제 육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만 발동되고 내가 그냥 안 하기만 하면 되고 그게 또 잠잠해지면 또 나는 해결된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래, 악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그게 아니라고요. 죄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서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생각해봐요. 죄가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될까? 아, 그래, 내가 하지 말아야지로 끝날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의 원리에서 이건 악하니까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건 악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악이 이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 악을 느끼잖아요. 그 악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사고의 원리가 잘못됐다는 건, 불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미 다른 사람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안에 벌써 가득 차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리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올바로 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려서 그 보좌를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경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원리는요, 그냥 어떠한 행위만 고쳐서 내가 그냥 겉으로만 행동 교정만 하는 게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내 사고와 내 마음과 내 양심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신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여러분이 중생했다고 해서 완전히 의의 결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이 의의 결핍이고 중생했을지라도 율법을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삐뚤어진 성향은 아직까지 중생한 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자범죄하고 원죄 지난주에 자범죄 원죄 말씀드릴 때 자범죄와 원죄는요, 여러분들 내 의에 결핍이고 내 성향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 교정한다고 그 삐뚤어진 게 바로 잡혀요? 내 의에 결핍이 내 행동으로 변한다고 해서 바로 잡히냐고요, 이게.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뭘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의의 결핍과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삐뚤어진 성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아직까지 중생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성화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생각과 마음이, 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참된 순종과 자기의 모든 걸 드렸듯이 그 안에는 어떤 악이 없듯이 우리의 영화 가운데 그걸 다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마음이, 우리는 정말 악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만 봐도 악해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든지 수시로 변하고, 내 뜻이 아니면 기분이, 감정이 나빠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이려고까지 하고 모함까지 하고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요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감정으로 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연 새 왕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철저하게 죄를 정화시키고 미워하는 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 죄를 미워함으로 거부하고 있는가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싸운다고 해서 내 힘으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올바로 싸움은 그 죄를 미워해서 내 안에서 거부되어지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부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죄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죄를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죄의 능력으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가셨죠.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경솔히 여기게 되면 이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솔히 여기게 될 때는 여러분들 혼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또한 예민하게 신경이 써져야 되는데 바로 예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쉽게 혼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구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 잠언서에서도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기서 생명의 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을 지켜야, 내가 그걸 지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려면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히 그것을 말씀 묵상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귀하게. 이제 2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리고 나가 그 뜰에 내 모퉁이로 지나게 하셨다. 보아라, 그 뜰의 사방 각 모퉁이에 또 다른 뜰이 있었다.
그 뜰의 사방 모퉁이에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가 40규빗 넓이가 30규빗이었다. 이 네 모퉁이의 뜰들은 같은 크기였다. 사방에 있는 네 뜰 각각에는 사방에 둘러 돌담이 있었고 사방을 두른 돌담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삼는 아궁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사실 자신이 바칠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 끔찍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제사장은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요,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잘 씻겨진, 그리고 잘 절단된 제물을 번제단에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 뭐예요? 제단 위에 불을 붙여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펼쳐놔요. 그렇죠? 물이 잘 붙게. 그리고 이미 씻겨진 이미 절단된 제물을,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물을 누가 잡지? 그 가죽을 누가 벗기지? 그 피를 그리고 다 누가 씻지? 자, 짐승을 도살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일, 그리고 각을 뜨는 일, 거기에 그 핏물을 제거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당사자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도록 짐승을 준비하기 위한 방은요, 이 뜰의 네 쪽 구석에 있는데 바로 그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이 거기서 나머지 것들을 준비하고 씻고 닦고 하면서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어요. 일반인이 만약에 이 제물을 갖고 나왔어요. 이것 좀 제사를 드리세요. 내 죄 때문에. 한번 우리가 레위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레위기 1장, 어디 가보시냐면, 레위기 4장에 한번 가볼게요. 저는 4장에 한번 가서 언제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갖게 나오게 되는지 레위기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제가 개역 한글로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회중은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재물을 갖고 나올 때가 언제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갖고 나오게 돼요. 자기가 죄를 졌구나 할 때. 그럼 무엇을 뜻하죠? 회개를 뜻하죠. 회개. 자, 이제 한번, 자, 그러한 사람이, 그걸 죄를 깨달은 사람이 갖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일이 각을 떠야 되고, 먼저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고 거기에 핏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렇게 도살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각을 떠줘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짐승을 갖고 나온 사람이 제사를 드려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짐승을 도살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제물을 직접 도살해서 가지고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등 당연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짐승을 도살하면서 가죽을 벗기면서 각을 뜰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직접 짐승들과 같이 내가 직접 당해야 되는 그런 죽음을 누가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직접 당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타락 전에 아담과의 그 관계를 이룬 것 같이 회복시켜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사건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엄성의 가치로 인해서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영화까지 인도해 주실 것도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의 존엄성과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프랑크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례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기도와 세례의 기도. 세리는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 다 했다고 기도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해요. 그때 프랑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그 성전에서는 바로 이런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도살이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 속에 그 겁이 나서 두려워서 거기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바로 그게 제사의 기본적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는 제사.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이미 나는 제물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죄송한가? 내가 정말 죽을 죄인가? 근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조차도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 목숨까지도 바로 그리스도 앞에 바치고 싶은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여러분들 이 제사는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제 믿음으로 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당연히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제사를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완벽을 기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죄가 지금 짐승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 그곳에 사면의 벽으로 둘러싼 형태로서 부엌이 있습니다. 집 모양은 아니에요. 제물을 준비하는 이 공간들은 집 모양이 아니라 짐승을 끓일 때 나오는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천장이나 지붕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그냥 담으로만 둘러쳐진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이러한 제물을 준비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인데, 성전 바깥들 내 귀퉁이마다 길이가 21m, 그리고 너비가 한 16m 정도의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방이 부엌이 벽으로만, 그래서 고기를 삶고
이제 가마솥을 걸어 놓을 정도의 그냥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저거 말씀드린 두 개의 다른 이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9절에서는 지금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거룩한 방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제사장의 음식을 조리하는 방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20절에서는 그 방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사장들의 부엌이에요. 그렇죠? 근데 21절과 23절에서는 천사가 에스겔 이제 바깥들의 내 모퉁이마다 만들어진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찰하게 하고 이제 그 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의 부엌은 두 종류의 부엌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요, 20절에서 이제 천사가 설명한 것처럼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드려지는 번제물과 그에 따른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물.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자들이 이제 먹는 음식은 속건제와 속죄제 외에 모든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레위인들, 도와주는 인들을 레위인들이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은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제사장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44장에 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44장에 중요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제가 44장 15절과 16절 한번 볼게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44장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에도 내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독 자손들인 레위 제사장들은 내게 나와서 나를 섬기며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가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독 계열이죠. 이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종드는 자들이 또 나오는데 10절과 12절까지 44장 10절과 12절 볼게요. 10절에서 12절 44장. 이스라엘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 자기 우상을 따라 내게서 떠나 그릇 행한 레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시중 들고 성전의 문들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시중 들게 될 것이니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제물을 잡고 또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의 기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죄악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레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섬긴 레인들이 있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레인들이 사독 계열의 레인들이에요. 그들은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미 우상을 섬긴 자들은 뒤에서 시중만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새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새 성전의 거룩함을 잊지 말아라고 이제 하시는데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제사장의 가문, 그 레인들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섬기게 하세요. 근데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로 섬기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새 왕국과 이 새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들을 수종들게 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존 메가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어느 정도 알려진 목사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듯이, 그렇죠?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담임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다시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볼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목사가 목사하지 말아야 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중 드는 목사를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조용히. 자, 그러면 진짜 회개했다라면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고 진짜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수종들게끔 하시는 것도 감사가 나와요. 정말 회개했다면. 자꾸만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가 또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회개했다라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일을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자꾸만 이 회개를 생각하면 다윗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나중에 노후 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졌나. 그 압살롬이 성으로 들어올 때도 또한 강 건너 시므이가 욕을 할 때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겸손해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겸손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그 겸손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질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정말 참된 회개했으면 내가 자꾸만 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던 개의치 않고 열심히 감사하며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는 자신을 겸손케 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또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는지 아는 자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의 직무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와야 하는지까지 다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이단들이 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단들을 구별할 때 사실 크게 세네 가지인데 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또 하나는 바로 내 의지로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죄를 자기의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역사 중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다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칠성례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분들. 거기까지 연옥까지 만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속으로 통한 용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의에 결핍한 자들, 우리는 성향이 다 삐뚤어져 있는 자들,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을까? 절대 못 바꿔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그분의 능력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내 마음과 양심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정말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내가 선과 악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알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참된 거룩이, 참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